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인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인에 던져 잠그고 그 일에 인공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왕국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그게 앉은 자리에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오늘은 구약의 절기 초막절에 대해서 오늘 이 초막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비유고 신약은 실상인데 구약에서 비유로 말했던 초막절이 신약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그러니까 연종이라는 말은 연말이라는 얘기죠.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는 데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하고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봄에는 칠칠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는 나중에 보는 여러분들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칠칠절을 맥추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칠칠절에 대한 용어가 세 가지예요. 칠칠절, 맥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의미가 조금씩 이제 다른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을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칠칠절은 봄농사에 대한 수확이고 이 초막절, 수장절은 가을 농사에 대한 수확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칠칠절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을 의미하는 거고 이 초막절은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오늘 14만 4천을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14만 4천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이미 여러분들 완료된 숫자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궤변을 넣어놓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농사에 대한 절기가 뭐라고? 칠칠절이고 가을농사에 대한 절기가 뭐라고? 수장절이다. 이걸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해요. 자, 레위기 23장 33절에 36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이르라.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1회 동안 주에게 예배하는 초막절 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7월 일곱째 달 보름이니까 7월 15일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설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우리 달력의 7월 15일도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달력의 7월 15일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종교력의 7월 15일이니까. 여러분들 6월절을요, 하나님이 어느 날 6월절이 속한 달을 1월달로 하라고 정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6월절을 1월달로 하기로 하고, 그리고 정한 것이 이스라엘 종교력인데 그 종교력의 7월 15일이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초막절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을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다시 말하면 안식하라는 얘기예요.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금요일이 아닌 날을 안식일로 삼는 날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절기에는 전부 다 안식하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금요일이어서 안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날을 안식하라는 얘기니까. 자, 1회 동안
매일 너희는 주에게 살려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8째 되는 날에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여기 보세요. 모든 여러분들 우리가 7.7절도요 7일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8일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완전한 숫자가 7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숫자를 8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숫자. 그래서 할례를 8일째 할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영원한 8일날 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8일째 되는 날에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에게 살려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가장 거룩한 모임이므로 이날에 너희 생업을 돕는 일을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가장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 날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날입니다. 천년왕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천년왕국 끝에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이 가장 거룩한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42절 43절 보세요. 이래 동안 너희는 초막절을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렇게 하여 너희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낼 때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뭘 의미하느냐? 세상에 우리가 이 땅의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란 얘기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 땅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불러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이다 이겁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수를 완료한 후에 드리는 절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역대하 8장 13절에 모세의 명을 쫓아 매일에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곧 1년 세 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드렸더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이니까. 이 무교절은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부터 부름받아가지고 세상과 구별되는 신앙 삶에 대한 것을 이 무교절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 무교절은 뭡니까? 누룩을 넣지 아니한 빵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세상의 교훈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됨을 의미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완전히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된 것을 거룩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들 이 가장 교회의 위기가 뭡니까?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목사도 거룩하지 않고 직분자도 거룩하지 않고 사도도 거룩하지 않은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 주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거룩함이 없이는 나를 배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배울 수 없다 이기니까.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이 없어. 거룩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일어나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못 느끼는 거니까. 내가 거룩해지면은 거룩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내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주를 만날 수 없으니까. 이 무교절이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77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봄농사에 대한 수확,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초막절은 갈농사, 이걸 수장절이라는 데 있잖아요. 이것은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러니까. 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또 내가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모이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천년왕국에는 악의 세력이 없어. 천년왕국에는
이 사탄들이 다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오직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리고 첫째 부활한 성도들이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는 나라다니까. 예수님이 왕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악이 멸하여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이 존재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어둠이라는 게 낮과 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영들, 이 어둠의 영들이 다 옥에 갇혀 있으니까.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뭡니까?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을 헷가닥하게 만드는 거예요. 헷가닥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가 씌었다는 얘기 하잖아요. 뭐가 씌었다. 뭐가 씌었습니까? 그 배후에 안 보이는 영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귀신을 쫓으라고 올려놨잖아요. 여러분들 그 귀신을 쫓으라는 것을 읽어본 사람들은요, 거기에 제가 성경 구절을 여러 구절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귀신 들려 눈 멀고, 귀신 들려 아래가 꼬부라져, 귀신 들려서 간질병이 걸렸다 이니까,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었다 이니까. 그런데 그 벙어리 귀신이 나가니까 벙어리가 말하게 되었다 이니까. 이 여러분들 온갖 우리가 욥의 가정에 사탄이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태풍이 일어나게 합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도둑질하게 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재물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욥의 아들들이 다 돌담에 걸려들어가 죽는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는 사탄이 다 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일들이 안 벌어진다. 그러니까 옥에 딱 갇혀있기 때문에 사탄들이 100% 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악의 영들의 미혹도 없고 악의 영들의 배후에서 어떤 사고를 일으키는 것도 없고 그런 나라가 천년왕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 천년 동안 사탄은 옥에 갇혀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3절에 보세요.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그러니까 천년왕국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탄을 옥에서 풀어줘요. 왜 풀어주느냐? 그 천년왕국에 참여한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천년 동안 미혹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니까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탄을 잠깐 풀어놓습니다. 사탄이 미혹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때 넘어지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멸하시는 거고 그 사탄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절에 보세요. 또 내가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전부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여기서 살아서란 말은 부활하여 이런 뜻입니다. 부활하여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예수 오실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받고 죽은 자들은 신령한 몸을 입는 부활을 해서 천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5절에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어디 있느냐? 신자들은 낙원에 있고요. 불신자는 음부에 있어요. 지옥의 대기소가 음부고 천국의 대기소가 낙원이에요. 지금 천국 가거나 지옥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은 다 대기소에 들어가 있어요. 믿는 자들은 낙원에 들어가 있고 불신자들은 어디 들어가 있다고요? 음부에 들어가 있다. 음부에.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는데 그게 불꽃 가운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음부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지옥 갔다는 말은 성경에 불신자가 지옥 갔다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년왕국 마지막 때 우리가 오늘 보세요. 자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라면 왕노릇하리라. 자 7절에 보세요. 천년이 찼습니다. 사탄이 옥에서 놓였어요. 그리고 8절에 보세요. 나와가지고 뭐 합니까?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왜 미혹합니까? 이 미혹은요 테스트를 위한 미혹이에요.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니까 흔들리는 믿음이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풀어놓는데 그 얼마나 많으냐, 그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모래같이 많다 이니까. 여러분들, 자 9절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이 불과 무엇이 지옥이에요. 마귀가 이때 지옥 가는 겁니다. 이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게 이제 천년왕국 마지막 때 마귀와 사탄들이 다 지옥 갔잖아요. 자, 여러분들 12절에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論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여기서 책들은 행위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 행위록은 여러 권이에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은 한 권입니다. 여러분들, 행위록은 여러 권이고 생명책은 딱 한 권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서? 지옥에서 내어줬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음부에서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이게 곧 지옥이라는 얘기니까. 이 불못이 지옥이다 이니까. 아직까지 불못에 들어간 자는 아무도 없다 이니까. 심판받고 가는 곳이 뭐라고요? 불못이다 이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를,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잖아요.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온 인류를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 이니까. 그때 양은 천국에 들어가고 염소는 지옥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세워놓고 심판받고 들어가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100%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100% 부활시켜요. 100% 부활시켜놓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정의를 회복시켜놓고 심판하신다는 얘기니까. 아무것도 못 느끼는 상태로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지정의를 회복시켜놓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세우고 그때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왜 천년왕국이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왜 천년왕국이 존재하느냐? 바로 지옥 가면 되고 바로 천국 가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자들이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하고 말하는 겁니다. 법은요, 제가 법을 가르치지만 법은 답이 두 개가 존재할 수 없어요. 법은 한 개에서 하나는 답이 반드시 한 개밖에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건 법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명쾌해야만 진리지,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건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천국은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3장 7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자 4장 9절에 베드로서 4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9페이지. 자, 3장 7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받아 멸망당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또 이 하늘과 땅이 언제 없어진다고요? 심판이 완료되는 그 순간에 하늘과 땅이 이 우주가 두 마리 말리듯이 말리는데, 우리가 보세요. 사도행 생각해보세요. 우리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날 점이 대폭발을 일으켜서 이 우주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주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의 점이 대폭발을 일으켜서 빅뱅이라잖아요. 대폭발을 일으켜서 우주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다시 그 우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폭발이 일어나기 전 상태로 되돌리신다는 얘기니까. 이 땅에 있는 심판이 완료되면 이 우주는
하나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말아져서 없어지고 온데간데 없더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이 우주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케 한 것이고, 마귀를 멸하는 때, 악의 세력들을 멸할 때는 이 우주는 말려지고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이 된다. 이게 불못. 여러분, 우리가 말하잖아요. 블랙홀을 타면 뭡니까? 블랙홀은 모든 것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을 블랙홀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과학자들이 블랙홀이라는 모든 것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지구도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언제 이렇게 아주 작게 된다는 겁니까? 그게 과학자들이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 두루마리 말리듯이 우주를 말라버리게 될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요, 이 우주에서 천년왕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자,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어디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땅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땅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주에서 천년왕국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두 번째요. 인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보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하시는데요. 성경에 하나님의 경륜을 딱 하나로 말하라고 하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딱 하나로 말하라고, 딱 한 구절로 한 절로 말하라고 하면은요, 시편 110편 1절이 신구약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경륜 중의 경륜이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편 110편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언제까지 앉아 있으라는 겁니까? 원수들을 다 멸할 때까지 앉아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 여러분들 우편에 앉아 있는다는 말이 왕노릇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왕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언제까지라고요? 원수를 다 멸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두 부류가 있어.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은 아버지 역할을 했다가, 한 번은 아들 역할을 했다가, 한 번은 뭐 이런 역할을, 삼위일체 역할을 하나님이 역할을 달리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없고 오직 아들만 있는 신학이 있어. 이것은요, 전부 다 망령된 것들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여러분들, 이것은요, 원수를 발판이 된다는 말은 원수를 다 멸할 때까지 이런 말입니다. 원수를 다 멸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을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기 찾을 때까지 뭐라고요?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하는 기간이라는 얘기입니까? 원수를 멸하는 기간이다. 뭐 하는 기간이에요? 원수를 멸하는 기간. 여러분들, 자, 이 고린도, 이 시편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시편 110편 1절이 주제를 했잖아요. 그럼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게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니까. 시편 110편 1절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장 잘 해석해 놓은 게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8절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여러분들 여기 통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개혁 한글에는 정사라고 되어 있어요. 정사.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뭐라고요? 멸하신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버지께 아까 여러분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는 뭐라고요?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이 말이니까. 지금은 예수가요, 여러분들 성경에 왕 노릇한다는 말이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왕노로 타신다는 얘기예요. 왕노로 타신다. 예. 여러분들 25절에 보세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가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한글에는 이게 반드시를 뭐라고 해놨다고요? 불가불 왕노로 타시니 이 불가불이라는 말하고요. 요거는 개역 개정인데 여러분들 반드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개역 개정에서 반드시라고 했고 개역 한글에서는 불가불이라고 해놨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다 대한성서공회가 번역을 했는데 한 분은 불가불, 한 분은 반드시 이 말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다 대한성서공회가 번역한 거잖아요. 개역 한글도 대한성서공회, 개역 개정도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건데 이 불가불이라는 말이요 저는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가불이라는 말은 부득이하게 이런 뜻이거든요. 부득이하게 이 말이거든. 반드시라는 용어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부득이하게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개역 한글이 더 정확하게 번역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 왕노로 타시니 26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이란 말은 막이라는 얘기니까. 자 그럼 이제 27절에 보세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그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여러분들 모든 만물이 예수 앞에 복종을 해야 하는데 예수 앞에 복종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게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니까. 예. 여러분 28절에 보세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게 되느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가 주가 되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수를 다 자기 발 아래 복종하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기가 아버지께 복종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다 이거니까. 그런데 우리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요. 자, 예수님 앞에 가장 높은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다 이거니까. 그리고 예수를 뭐라고 하게 하셨다고요?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 이거니까. 지금은요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예요. 그러면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다 꿇어지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궁극적인 주인이 되게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 뭐라고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목적이니까. 지금은 예수가 왕으로서 모든 만물을 자기 앞에 복종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세 번째요. 그럼 이제 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왜 천국에서는 여러분들 천국에서는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년왕국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에서는 아버지가 왕이 아버지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 생각하고 계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거잖아요. 모든 원수를 다 멸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나라를 바쳐야 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왕이 되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요. 고난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상기간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는 것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로마서 9장 27절 29절에요. 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 그래서 남은 자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남은 자란 얘기입니다. 예. 자, 28절에 보세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함과 같은 일을 이렇게 말했어요. 자,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스라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들 26절에 보세요. 그리하여 이제 이스라엘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자,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제가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참여할 자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오실 때 살아남은 이스라엘 민족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참여했잖아요. 그게 아까 여러분들 씨를 남겨두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의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함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의 종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왔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살아남은 자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참여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 시점에. 지금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문이 닫힌 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살아남은 자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다 이거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그게 9장 28절 한번 보세요. 9장 28절 27절에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어디에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요?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려 하셨느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땅 위에서 천년왕국에서 이 말입니다. 땅 위에서가 천년왕국이니까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라는 거니까. 로마서님들 그 11장 26절에도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어디서 오신다고요? 시온에서 오사. 여러분들 그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25절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25절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을 시점이야. 그럼 이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완성된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시점인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더라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 네.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 때나 막 생각하면 이게 혼란스러운데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완성된 그 시점에서 구원자가 시온에 오신다 그러니까 시온에서 오신다 그러니까 그때 이루어질 약속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질 약속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요. 주님께 충성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보상기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갚아주는 시점이 천년왕국이에요. 자,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여기서 기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종 열을 불러 온 은하 열 문안을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이다 하였더라. 15절에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인지 알고자 해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꼴 권세를 찾아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열 꼴이란 말이 열 마을이잖아요. 너는 열 마을을 다스려라. 다섯 문화를 남긴 자는 너는 다섯 문화를 다섯 꼴을 다스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셨다 이니까 그때 이루어질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에게 뭐라고요? 충성한 자들에게 너는 10골 다스려라 너는 5골 다스려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20장입니다. 거기 20장이 빠져있네요. 20장 4절에서 5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바치고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영혼들과 영화는 뭡니까? 부활한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 말은 뭡니까? 휴거한 자들이에요. 앞에 죽은 자들은 부활하는 거고, 뭐라고요? 예수 오실 때 살아남은 자들은 몸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휴거를 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했잖아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래서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런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상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해야 할 자들을 첫째 부활시켜서 2000년 왕국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은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 상 받는 기간이 천년왕국이라는 얘기니까.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도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여기 잘 보세요. 10절에 24장로들이, 여러분들 24장로가 뭡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는 자들에 대한 대표적인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도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뭐라고요? 던지며 가로되,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보좌를 벗어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은 오직 주님이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 천국에서는 오직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만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요, 받았던 면류관을 누구한테 돌려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여러분들, 마귀는요, 낮은 자가 높아진 게 마귀잖아요. 예수님은 높으신데 낮아지셨잖아요. 성도들도 높은 자로서 뭐라고요? 이제 면류관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이니까. 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요, 벗어 드렸다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11절에 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수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이 말이잖아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말이니까. 다 주님이 지으셨으니까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 말이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는 유일한 길은요,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높아지면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 말은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고요. 스스로 드리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아까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신다고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 했잖아요.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고요. 만약에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끌어내리신다. 그러니까. 그게 멸하는 거예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 강제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멸해지는 거고, 스스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피조물이 사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게 그 수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갚아주는 기간이 뭐라고요?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에서 보상을 다 받는 거예요. 그 천년 동안에 보상을 다 받는 거고,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서는
나의 권세와 나의 능력을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로서 다스리게 하는 기관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자,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